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낳고 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패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이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우리의 영혼 속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사 우리의 지각이 넓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열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구약은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은 오늘은 안식일이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거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상벌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논할 가치가 없다. 근데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도 안식일 정신이 없는 상태는 주일을 안 지킨 거고, 그러니까 논할 가치가 없지만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상태냐? 그냥 몸은 와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딱 대못을 박아놓고 여기에 우리의 사상이나 신념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적인 이 율법에 의한 어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네 안 지켰네. 아니 또 한 가지 이 안식일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방관주의. 주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방관주의적인 형태가 생기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요소가 어디에 있냐?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결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 육체에 쉼을 얻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성사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강건함의 은총이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위로를 쫓아가지 아니할 만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멘.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결론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의를 지키는 거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정신인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세상 모든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 우리가 더 쉽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정신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동과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정신이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그 침대 밑에다가 뭐 5만 원짜리 잔뜩 쌓아놓고 침대 밑에다가 해놓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도 못 쓰고 제3자가 쓰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박영을 씨인데 박영을 씨가 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몸도 아프고 힘들면서도 그렇게 그 좋아하시는 그 병원에 갔다 오면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참고 결국에는 마지막 하시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좋아하는 회도 못 먹고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말을 어머니가 옆에서 흘리는 말에 하시길래 제가 8월 4일 날 어머니 만나러 갔다 왔죠. 아버지가 회를 못 먹고 돌아가셨다는 말이 늘 내 마음에 걸려서 어머니 말에 그런 소리 안 하려고 내가 이 휴가 때 와서 회 사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예요? 안 먹고 안 쓰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데 그 결국은 왜 그러냐? 모든 인생사의 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모르면 세상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겁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은 자기들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놀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이 날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날인데 저는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군요. 강요하지 않았군요. 이거를 너무나 이렇게 조금 뭐 주일날 놀러 간다 그러면 뭐 필요해서 갔겠지.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과 뭐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우리 딸 베트남 간다 그러면 그러냐? 어디 뭐 저는 간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피아노 반주 섭외하느라고 온 사방에 다 전화하고 그래 난리를 치는 들이 있었는데 지가 까먹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까먹는 게 바로 자기주의적 자기관점적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안식일의 그 정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정신 시작. 안식일 정신은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과 자유, 회복을 누리고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이고 이 지키는 이유가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복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일날 되면 몸도 무겁고 귀찮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이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어떨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정신, 첫째는 창조의 기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쉼과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쉼, 노예들, 가축들, 그리고 다른 모든 일, 그리고 해방. 여러분 우리 구약에는 밭도 쉬게 한 거 알아요? 논밭도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했죠? 7년에 예, 바로 그게 안식일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회막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들어오면 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확고한 그들의 신념과 토대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 예배의 회복. 그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육체도 쉼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쉬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구약의 정신에는 바로 처벌의 이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처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강화하고 율법의 중심이 됐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안식일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처벌의 관계가 굉장히 상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안식일 정신은 어떤 개념일까? 신약의 안식일 정신은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주는 그 은총이 있지만, 율법의 형식보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는 11시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쓰러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11시대 내가 이곳 지나쳐야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서 푸시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너무 강화되어 있는 주일의 개념, 주일 성수의 생명의 존중성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나만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건너뛰고 소중한 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밭일 같은 거, 논일 같은 거 때를 놓치면, 이런 것들을 이게 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가서 따지댔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생명적 우선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이었죠? 그러니까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 말을 들었던 38년 된 병자는 침상을 들고 옮겼다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규례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례일까요? 아니면 랍비나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냐면, 안식일 정신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정신에 하나님이 의도한 그 정신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는 바리새주의적인 거, 막 절대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막 행위 중심적, 형식 중심적, 오늘도 와서 찬송하고 오늘도 와서 예배, 이런 형식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그냥 내가 바쁜데 뭐 이게 방관주의적인, 나의 의무적 사실을 좀 외면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안식일 그 정신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런 현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나에게 고귀하고 큰 은혜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오늘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라면 우리는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싹 빼버리고 그냥 나왔어. 나 오늘 뭐 했다고. 나 오늘 11시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식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면 상당한 저항을 겪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항이 일어나고, 자기 욕망과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이런 절차를 다 겪으면서 마지막 안식일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쉼을 얻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는 게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진정한 안식인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고,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있고,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있고, 억울함이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랄까요, 가지고 왔던 그 38년 된 병자가 묶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묶임의 형태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에는 벗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다 내어놓고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로 쉼을 얻는 게 안식인 거예요. 아멘. 그게 평안이고 기쁨인 거예요. 아멘. 제가 마지막에 가서는 10계명을 올려 보여줄 텐데, 10계명은 뭐냐면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머지 밑으로부터 10개까지는 뭐냐?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얻을 때만이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방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생각과 우리의 아집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던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능력으로 해방받았다는 사실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지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만 드리는 거에 즐거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내어주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힘이 나오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주의자는 뭐예요? 나 왔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참된 안식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는 날까지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안식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안식일 정신이다. 시작.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 개념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에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랍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몇 킬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몇 킬로, 이렇게 회당으로부터 몇 킬로 이상을 벗어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날 일을 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이게 다 누가 만들어 놨냐면 조항이라 그러는, 이 조항을 누가 만들어 놨냐면
이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파 주의 사람들이나. 근데 바로 우리가 안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정신을 가지고 가는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타협이 나오고 현실주의가 가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더 이상 이유도 없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의 안식일은 시작. 신과 회복을 누리는 날이었고 이거라는 거. 여러분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에 쥐고 있는 세상의 욕망에 대한 것들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시작.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일 정신은 율법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참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걸로 여태까지 예수 믿고 왔다 한 분들은 잘 믿은 거고, 지금까지는 내가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고 왔다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봐준 거고, 오늘부터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에 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대로에 대한 그 저기가 있지만 아는데도 이걸 가지고 나가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있습니다. 10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아요. 망령돼. 근데 자기가 예수님 안에 확고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의 우상은 뭘까요? 뭐 돌 하루방, 부처님 형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대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내게 힘이 될 거야, 아니면 돈이 나에게 힘이 될 거야, 아니 나는 내 몸이 힘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주인이 된 것도 내가 신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뭐냐, 이게 바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는 이 혈명태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의 연결고리가 안식일의 개념인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퍼센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살인, 이 살인은 칼로 찌겨서 말하는 살인일까요? 상대의 마음이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킬 만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것이 살인인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나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웃의 그 이상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오려고 하는 게 간음인 거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좋게 보여주고 나를 잘 따라오려고, 이게 간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 도둑질은 잘 안 하실 것 같아. 그죠? 이게 이제 뭐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도 있고 사람에 대한 도둑질도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한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봐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과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거짓말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씨,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래요. 24평과 35평은 무슨 차이일까요? 집 크기잖아요. 24평에서 잘 자는 사람하고 35평에서 못 자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그런 욕망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종이나,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 말고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 내 남편은 쭈구리 할아버지야. 그래서 저 새끼 맨날 나한테 일만 시켜주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어. 근데 저 집에 더 건너편에 사는 남자는 너무나 훌륭하고 괜찮아. 이게 바로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오직 내 남편이 최고다. 내 눈에는 오직 내 자녀들이 최고다. 내 눈에는 오직 내 아내만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은 하루에 3번씩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그랬는데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안 지켰으면 뻥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상당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을 이거와 맞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는 날까지 여러분의 숨겨졌던, 더 몰랐던 것들이 보여지고 아주 몰랐던 것들이 보여져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 참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주일을 지켰습니까? 지키려고 하려고 했습니까? 지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게 좀 뽀롱이 날 수 있는, 형식주의나 나의 위주 중심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로 안식일의 개념은 오고 안 오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면 우리가 거센 저항,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큰 저항을 받을까요? 이거를 견디는 거예요. 왜?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형식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죽고 결론은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아지는 그 실질적 회복이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의 것이 있어야 내가 안식을 얻는다. 세상의 것이 있어야 내가 마음의 편안을 얻는다. 세상의 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는 영혼들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잘 되기 위하여 불러준 거지 우리 고생시키기 위하여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줄 것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게 맞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복을 받는 게 맞네. 근데 나는 이 복 받는다라는 게 조금 왜곡될까 봐 여태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정말 맞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지만 이게 11조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11조의 원리도 그래 제가 가만히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딱 보면 이 11조를 구분했던 사람의 삶과 11조를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의 삶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복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21조를 얘기 꺼내면 꼭 목사가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지만 제가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이게 축복이다. 아멘. 이게 결론을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 한 30년 다 돼가는데 처음 축복이라는 단어를 용감하게 꺼내는 게 지금 처음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확신이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여러분 주일은 와서 땜빵하는 게 주일이 아닌 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와 있어 예수님 안에. 이거는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 뭐 지켰네 못 지켰네 여러분 속으로 열려들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된 영광이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못 지키는 거. 이해가 가죠?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이걸로 기준을 삼지 말고 그 안에 생명적 능력을 쫓아가는 삶이냐 생명적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 옆에 분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번 주의를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시작. 주의를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땜빵만 하면 안 됩니다. 땜빵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뭐 둘이가 안 하기로 뭐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들 주일날 못 오면 힘들어서 못 오겠지. 상놈 새끼 뭐 그래도 말든 알아서 하겠.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딸 어디 제주도 놀러 가고 뭐 베트남 놀러 아빠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니 뭐 이때 가지 언제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절대로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권위고 능력인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 어떻게? 너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너 꼭 뭐 해야 된다고. 그다음 11조 성수 11조에 꼭 드려야 돼. 이건 해야 되더라고요. 이건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지켰네 못 지켰냐 관점으로 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론을 갖게 되고 돌로 치게 되는 일들이 왜 그러냐 안식일의 개념을 자기들이 왜곡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제 참 안식을 얻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